첫째로 솔로몬이 경고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신 거예요. 함께 하심. 두 번째는 부전자전이에요. 부전자전. 여기 보면 아버지 다윗 왕이 워낙 훌륭한 거예요. 아버지 다윗 왕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이 세 가지가 있어요. 솔로몬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한창 젊어서 청년의 때에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이 뭐예요? 아가서예요. 아가서가 뭐예요? 술람미 여인과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 사랑을 속삭일 때 그게 아가서고, 한참 여러분 중년의 나이에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중년의 때에 기록한 성경이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게 잠언서예요. 그리고 노년의 말년에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이 뭘까요? 전도서예요. 전도서. 이 솔로몬 임금이 세 가지 성경을 적었는데요, 나이를 따라서 작품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른들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원로들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하고 같이 놀았던 젊은 것들의 말만 듣고 의사소통에 실패한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항상 말이 통해야 돼요. 말이 통해야 돼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말이 통해야 행복하고 피가 통해야 건강한데, 이 소통의 문제가 있어요. 소통에. 불통하면 불행하다, 소통하면 행복하다. 피가 통해야 돼. 피가 안 통하면요, 항복하면 행복하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항복하면 되는 거예요. 천부여 어찌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의 잡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은 그래도 백부장, 천부장 이 소통, 말을 통해서 체계를, 시스템을 살린 반면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가서는 어른들의 말을 안 듣고 젊은 것들하고 신세대들하고만 놀다 보니까 나라가 국론이 분열되고 나라가 남쪽 북쪽으로 딱 분열 왕국을 만든 게 그의 아들 때랍니다. 소통이 그렇게 소통이. 우리가 리더십을 갖기 전에 멤버십을 가지라는 게 그 말이에요. 리더십을 갖기 전에 파트너십을 가지라는 게 그 말인 거예요. 여기에 이 부분에서 큰 문제가 온 거예요. 어디 가든지 여러분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되세요. 아이고 저 양반은 깝깝하게 짝이 없다 하고, 무슨 저 양반은 속에 꿍꿍이 속에 있어가지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말이 통하고 말을 쉽게 하고 말을 재밌게 하고 의사소통이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세요. 집에 가서도요 무조건 참는 게 장땡이 아니에요. 정신의학적으로 제일 나쁜 게 참는 거예요. 참아야 되느니라 머리 터집니다. 갑상선 병이 옵니다. 표현을 하고 힘들다 하고 아프다 하고 좋다 하고 나쁘다 하고 표현을 하면 오고 가는 대화 속에 정이 싹 트고 그거의 건강에 얼마나 중요하죠.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게 된 이유는 소통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여러분 소통을 잘 하려고 애를 쓰고, 대화도 연습이에요. 대화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 잘할까요? 처음부터 뜻이 통할까요? 싸우다 보면 미운정 고운정이 들듯이 소통에 오늘 한국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소통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소통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8장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어떻게 소통을 했는가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8장에 가보면 구약의 대표적인 모세가 어떻게 해서 소통을 했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지요. 백성들이 숫자가 얼마나 많았어요. 출애굽을 해서 출애굽기 18장에 14절에 모세의 장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17절에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18절 끝에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래서 21절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 이것이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모세에게 주신 지혜예요.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어른 말들 원로의 말을 잘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 모세고, 여러분 모세도 이때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도 장인 어른이 얘기를 하니까 이해하고 들었어. 혼자 그 수많은 백성들을 재판한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에 파묻혀서 일 중독이 돼가지고 기진맥진 탈진해 있다가 장인이 와서 지혜롭게 그래 하지 말고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사람을 세워라. 이 사람아, 중간에 반장을 세우고 현장 감독을 세워라. 그래서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스템이 갖추어지면서 모세도 건강해지고, 이래가지고 120세가 되도록 모세가 기력이 쇠하지 않고, 이때 벌써 죽을 지경이 되었거든요. 이때 벌써 체력의 한계가 오고, 이때 문제가 왔었는데 장인 어른이 소통에 대한 비책을 가르쳐준 거예요. 자네가 혼자 할 수 없네. 자네가 혼자 그래 하는 게 옳지 못하도다. 17절에 혼자 할 수 없느니라. 18절에 그래서 10부장,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조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좀 실력 있는 사람은 독불장군 자기 혼자 하려고 하고, 실력이 없는 사람은 협조가 동력이 안 되는 거예요. 동력자 의식을 가지고, 동지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리더십을 갖기 전에 멤버십을 먼저 가져야 돼요. 리더십을 갖기 전에 파트너십을 먼저 가져야 돼요. 동지가 있고, 여러분 동력자가 있고 지도자가 나오는 것이죠. 내가 부부지간에 말이 안 통하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모녀지간에, 부자지간에 대화가 안 되고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물이 흐르게 하고 의사소통이 되도록 하고 말이 흘러가게 해야 돼요. 그 부분을 서로가 주의해야 돼요. 왜요? 말이 통해야 행복하고 뜻이 통해야 한편이 되고 꿈이 통해야 서로 여러분 뭐가 되기 때문에 솔로몬이 의사소통에 성공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권능을 받고, 아버지 다윗 왕이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나이별로 독특한 인생을 살아가고 3가지 성경을 기록했고, 그가 그 어떤 이기는 습관,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이기는 습관, 부귀영화의 원칙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최고의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이 되었는데,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고 구르는 돌은 이끼가 안 낀다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이게 갈수록 어려워지는, 갈수록.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대화가 잘 안 돼요. 남편은 남의 편이고 대화가 잘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수십 년을 같이 살아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게 우리의 가정의 형편입니다. 저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저는 학교 다닐 때 학생회장을 하고 누구보다도 제가 그래도 대화를 잘하고 원만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그렇더면요, 살아보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오해가 되고 와전이 되고 곡해를 하고, 그게 인간관계인 거예요. 말이 안 통하면, 이게 말이 안 통하면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여기서 솔로몬이 잘한 것은 상당히 대화를 할 줄 알고, 여기에 대화를 해서 소통이 되고 바톤 터치가 되고 은사 배치가 되고, 이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통에 성공한 사람이다. 소통을 성공하도록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혼자 시골에서 농사 짓고 계시는데, 어머니한테 제가 가면요, 일부러 어머니하고 덜에 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덜 일하러 가시면요, 덜에 밭에 가서 일을 하시면서 한 6달 동안, 1년 동안 밀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셋째 아들이 가면요, 6달 동안, 1년 동안 밀렸던 큰 형수 흉 보는데 1시간, 둘째 형수 흉 보는데 2시간, 그래가지고요, 그때 다 쏟아내는, 아주 내가 못 살겠다 이러면 내가 듣고, 맞아, 나쁘네 이러고, 그 다음에 또 형수한테 가서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형수님 어쨌든 참으세요. 난 요 가서 요 말하고 요 가서 요 말하고. 왜? 그래야 되지. 1년에 한두 판 가는데
1년에 한 판 가면요, 어머니가 형수 욕을 하도록 내가 만들어 멍석을 깔아줘야. 그렇지, 맞지? 내가 봐도 심각하네. 어찌했을까? 그럼 엄마가 신이 나가지고 막 흉을 막 보고, 그때 어머니 가슴에 맺힌 한이 탁 풀어지는 거예요. 그때 요 가슴에 엉어리가 풀어지고 욕을 흉을 한 발뜨기 하고 나면 어머니 마음이 훌이 나나겠어요. 그걸 속에 담아두면 암이 돼요. 화병이 되고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셋째 아들이 가서 확 풀어주는 거예요. 맞지? 내가 봐도 고약하네. 그럼 어머니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니도 그래 생각하지? 그래. 맞아. 그리고는 형수한테 가서 입을 싹 닦고는 어쨌든 형수가 참으세요. 우리 어머니가 혼자 오래 사셔가지고 한이 맺혀 그렇습니다. 그래 해서 풀어줘야지 양쪽에 다. 그게 일부러 그렇게 해서 대화를 해줘야지, 풀어줘야 되지. 어떨 때는 말 못하고 삽니다. 여러분 며느리 흉 못 봅니다. 맞아 죽으려고. 며느리 흉 함부로 못 보는 거예요. 그거요. 믿을 만한 아들이 와야 며느리 흉을 보지. 흉 못 봐 그거요. 흉을 볼 수 있도록, 풀어놓을 수 있도록, 가슴 답답한 걸 털어놓을 수 있도록 제가 멍석을 깔고 덜판에 가서 일을 하면서 일하러 가는 건 아니에요. 엄마 흉 털어놓으라고, 마음에 있는 거 확 풀어내라고 가서 맞장구를 치가면서 막 형수가 아주 죽일 여자구만. 세상에 그런 여자가 어디 있을까? 그래 놓고는 집에 와가 좀 반대로 또 거 가서 말랑방구를 끼고 그래야 되지. 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야. 소통이 그렇게 좋은 소통. 그 다음에 여러분 1장 3절을 봅시다. 역대하 1장 3절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이 해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따라합시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집중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려고 애를 썼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려고 애를 쓰고 다윗의 성경을 보면 나는 백향목궁을 지어놓고 이렇게 등 따시고 배부르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들판에 천막 안에 텐트 속에 찌그러져 있구나.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지으려고, 성전을 지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다윗이듯이 솔로몬도 여기 보면 솔로몬이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회막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여러분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방향이라도 각도라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것이 성전이고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서 방향이라도 각도라도 잡고 창문이라도 열고 다니엘이 그러했듯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려고 애를 썼듯이 솔로몬도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진중에 머물러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방향을 잡고 그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한다 이러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많고 갈 데가 많고 찜질방에도 가야 되고 배 타고 인천에도 가야 되고 할 일이 많아. 시장에도 가야 되고 슈퍼마켓도 가야 되고 약국에도 가야 되고 갈 데가 많고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분산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유하는 자, 하나님의 집에 있는 자,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게 세상의 첫날보다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여호와를 가까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30년 동안을 가만히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기적을 행하시고 가만히 계셨는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때 유일한 기록이 성전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도 12살에 유일한, 30년 동안의 유일한 기록이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아버지 집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아버지 집에 성전에 올라가신 것이 예수님이 30년 동안 아무런 기적이 없을 때 유일한 사건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집에 성전에 집중하시고, 다윗도 성막에 집중했고, 다니엘도 집중했고, 여기서 솔로몬이 복을 받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곳에, 거기 있는 곳을 향해서 솔로몬이 올라간 거예요. 이것이 4절에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이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해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다윗이 그렇게 성막을,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려고 애를 쓴 것처럼,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많이 준비한 것처럼 그 아들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곳으로 거침없이 올라갔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열심을 내셔야 돼요. 오늘 한국 교회가 약해진 이유가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북을 쳐고 피리를 불어도 모이지 않고, 그것이 오늘 문제가, 예배가 약해진 거예요. 구약에 40명 가까운 왕들이 있는데요, 그 왕들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축복한 왕들은 어떤 왕인지 아세요? 공통적인 특징이 예배를 장려하고 예배를 잘 드는 거예요. 성전을 청결하게 청소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갖다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성전을 수리한 사람들은 거의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가 큰 기적을 행할 때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심령제단, 가정제단, 무너진 예배 처소를 빵군한 걸 수리하세요. 예배가 회복돼야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거든요. 솔로몬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이쁘게 보신 거예요. 왜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시니까. 이 부분이 솔로몬이 축복받는 비결, 경고하게 되는 비결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 튼튼하고 우리가 일하는 직장이 견고해지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돼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랑을 받았을까요? 그 원인들을 쭉 살펴보는데, 7번째는 1장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앞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7번째, 솔로몬의 정성이 대단한 거예요. 솔로몬의 정성이 뭐예요? 1000번제를 드렸다니까요. 1000번제를 드릴 만큼 무슨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게 아니고 1000마리의 그러한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를 했다. 사람이, 여러분,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갑니다. 여러분, 부모님 앞에 용돈을 드릴 때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면 용돈을 많이 드리죠. 돈이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다고. 돈이 마음이고 돈이 사랑이고 돈이 효도요. 그렇잖아요. 용돈은 개떡같이 갖다 주나놓고 어머니 만수무강하옵소서 개코라이라.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냥 1000번제를 드려서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게 솔로몬의 정성이 갸력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정성이 기특했다 이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윗도 보면 역대상 29장 21절에 보면 다윗이요 3000번제를 드립니다.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역대상 29장 21절에 다윗은 3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했다, 하나님을 그만큼 소중히, 귀중히, 존귀하게 여겼다, 그 말이거든요. 저는 어릴 때 불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집안은 제사가 많아요. 제삿날이 다가오면요 비상입니다. 비상. 제수용품, 제사 음식은요 아무리 집안이 경제가 어려워도 제수용품은 최고로 배를 사도 사과를 사도 머리통 많은 거 이만한 걸 사고 최고 좋은 걸로 벌써 한 달 보름 전부터 준비를 해서 그거요 세배 먹었다 큰일 납니다. 불홀이 떨어집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제사를 지날 때도 목욕 재개하고 두루마리를 입고 깨끗하게 해서 그렇게 정성을 쌓는데, 우리가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다윗은 3000번제를 드렸고 솔로몬은 여기에 1000번제를 드렸다. 뭐 양을 많이 했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정성이, 마음이, 뜻이
갸륵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십니다. 여기에 1000번제를 드릴 만큼 엄청 예배를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걸 보면 각을 떠서 더러운 것은 버리고 홀라당 태워서 그걸 드리는데요. 얼마나 정성이 노력이 들어갔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야 되지. 오늘 성도들이 예배에 대해서 준비가 너무 소홀한. 옛날에 저희들이 어릴 때는 교회 갈 때 보면 그까지 그 고무신이지만은 고무신을 씻어가지고 봉당에 엎어놨다가 고무신 그게 얼마나 깨끗하고 맵시가 나겠어요. 고무신도 씻어가지고 봉당에 엎어놨다 뽀얀 걸 입고 가고 주일할 때만 할머니들이 여러분 옷을 뽀얀 옷을 입고 제일로 이쁘게 빗질해가지고 제일 꽃단장 해가지고 교회를 가는데 요새는 쓰리빠 찍찍 끌고 오고 이게 등산을 가는 분위기인지 이게 무슨 여행을 가는 분위기인지 짬뽕이 돼가지고 그만큼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가짱 여기고 그거 이 시대의 영권이 약해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축복을 받고 솔로몬이 경고하게 된 것은 엄청나게 준비를 해서 갸륵한 정성을 쌓았다. 1장 7절 8번째 1장 7절을 가서 보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사람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나타나셨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죽을 지경이 되고 배가 부서지고 로마로 압송을 돼 가는데 14일 동안을 멀미를 하고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그날 밤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바울아 손가락도 까딱 안 해도 머리털 하나 안 상하고 반드시 내가 너를 살리리라. 밤중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시더만요. 여기에도 여러분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두드린 자에게 이뤄주시고 사모하고 갈급한 자를 만족해 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1000번제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표현이 나와요. 베드로가 똑똑해서 수제자가 되고 베드로가 잘 살아서 수제자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는 게 요한복음 21장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신방 오시고 찾아오시고 성경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똑똑해서 깨끗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지명하시고 부르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고 사랑을 주도적으로 사랑해 주시니까 그거이 고맙죠. 그거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죠. 여기 보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이게 다른 성경에 보면 꿈속에 나타나더군요. 꿈속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3장으로 갑시다. 열왕기상 앞쪽에 열왕기상 3장 5절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똑같은 말씀이 거기는 꿈속에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3장 4절에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5절에 기본에서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언제 나타나셔요? 꿈에 나타나시니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꿈에 나타나시는 꿈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해코지하려고 비판하려고 다메섹으로 출장 갈 때 거기서 보면 비몽사몽간에 나타나요. 환상 중에 나타나시는 옆에 사람은요 그 소리를 못 들어요. 못 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꿈속에서라도 나타나십니다. 여기는 지금 밤이 아니고 꿈에 나타나셨다니까요. 성경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데 한쪽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꿈속에 나타나시구나. 얼마나 솔로몬의 마음이 간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했으면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주십니다.
꿈이 뭡니까? 비전. 밤에 자빠져 잘 때 꾸는 꿈을 개꿈이라 하고, 말씀을 읽다가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땐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듯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나는 보았네, 나는 찾았네, 나는 알았네. 그 사람은 세상을 거침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비전과 도전과 응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은 꿈속에서라도 나타나시는구나. 그리고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질문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는 질문하신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문하시는 하나님. 솔로몬에게 물어보신다니까요. 뭐 해줬고? 이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칠 때도 그냥 소경을 라식 수술을 해준다거나 안수기도를 해주시지 않더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고칠 줄 네가 믿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소경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믿나이다 하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항상 예수님께서 먼저 물어보시고 대답을 들으시고 대답한 대로 말한 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믿은 대로 행한 대로 복을 주신다니까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말한 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믿은 대로 역사하시는데 소경 보고 라식 수술을 안수기도를 안 해주시고 믿음대로 될지도 아니 적시로 밝아진 거예요. 그럼 만약에 소경이 반신반의했으면 어찌 될까요? 한쪽 눈 떠있고 한쪽 눈깔이 안 떠있는 거지. 믿음대로 되니까. 믿을똥말똥 애매하게 대답했으면 어찌 될까? 평생 눈이 뜰똥말똥 찝찝하게 살아가겠지. 믿음대로 믿음만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안 해주시고 물어보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많은 경우에 네가 믿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대답할 게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화답을 해요. 화답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7절에 보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이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니 처박아서라도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땡겨야 돼. 기도가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면요 응답도 없어요. 배가 고프면 밥맛이 땡기고 시장이 반찬이고 여러분 감기가 걸리면요 밥맛이 똑 떨어집니다. 밥알이 모래알 같고 물 마시고 그럼 그게 병든 징조예요. 건강한 사람은 밥 한 그릇 뚝딱 물 한 사막 뻘컥뻘컥 하듯이 건강한 사람은 밥맛이 땡기듯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막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행하시고 소원을 성취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처박아서라도 기도를 시키시는 분이에요. 지금 솔로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뭘 해줬고 뭐를 해줬고 질문하시는 하나님.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그러니까 이제 8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하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첫째는 여기 솔로몬이 잘한 것은요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왕이 지금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전에 큰 은혜를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나에게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뿌리를 알아야 돼. 뿌리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여기서부터 원망이 불평이 짜증이 나오거든요. 내만 꼴꼴하고 내만 지금 힘들고 내만 아프고 내만 어렵고 그런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시편 107편에 보면 마음의 고요와 평강을 먼저 주십니다. 고요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요한 가운데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백령도 인천 사이에 바다가 고요해야 배가 가지. 풍랑이 일면 배가 못 뜨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고요를
기쁨을, 평강을 먼저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큰 병이 생겨도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살아나요. 근데 별거 아닌데도 놀래고 자빠지고 덜렁덜렁하면 일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솔로몬이 먼저, 전에도 우리 아버지한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만, 제가요 임금될 군번이 아니지만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임금이 되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은혜라는 게 뭐라 했어요? 선물이고 공짜라니까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순번이 아닌데 나를,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위에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 변명이, 핑계가, 이유가 많다. 성공하는 사람은 감사가 많아요. 감사가 회복이 안 되면 다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절대 감사, 무조건 감사, 또 감사,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아버지가 나한테 많은 거 물려주시니 감사하고, 일복이 많은 거 감사하고, 몸은 좀 아프지만 그래도 건강하니까 감사하고, 몸이 좀 애로사항 있지만 그래도 예배당 걸어 나오니까 감사하고, 감사가 회복이 되면 거기서부터 모든 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지 않냐. 평강이, 고요가, 기쁨이 그 마음을 주장할 때는 응답이, 소원이 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여기 9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원컨대. 성경에 보면 원컨대, 원하건대라는 말씀이 거기에 9절에 나오지요. 원컨대, 원하건대, 이 말씀이 이게 큰 기도의 제목이에요.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원컨대 주의 손으로 도우사 복의 복을 다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은 벗어나 근심이 없는 뒷골 안 땡기는 복을 주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오케이 SK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좋은 기도지. 하나님이 결제하시면 하나님 마음이 합한 기도지. 원이 있을 때 소원을 두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원하건대 소원을 두고 기도하세요. 제목을 정하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덮어놓고 살면 막가파가 되고 성경을 펴놓고 주의 말씀 어찌해서 주여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원컨대 제목이 분명했어요. 기도 제목을 선명하게, 제목을 분명하게 붙잡고 기도하세요. 어떤 분 얘기를 해보면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없는데요. 소원이 있어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지. 목표가 있어야 명중이 되지. 꿈이 있어야 꿈 같은 일이 꿈같이 이루어지지. 뜻을 정해야 뜻깊게 되지. 신앙생활은 원컨대 구체적으로 제목을 정하세요. 제목을 붙드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덮어놓고 기도하지 말고 원컨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확정 굳게 하옵소서. 배우고 확신하게 가겠소. 저는 이 굳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건강하게 살아야 되죠. 천년을 살아도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건강하게요. 왕권이 있을 때 턱걸이 하듯이 구사일생으로 빌어먹는 그런 왕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 굳게 튼튼하게 견고하게 빵신하게 해주옵소서. 이게 솔로몬이 멋진 기도예요. 확실하게 해달라는, 확실하게 틀림없이 해달라는 거예요. 대충 해주시지 말고 빵실하게 굳게 하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이 벌써 기도가 다르구나. 솔로몬의 기도가 굳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9장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에 보면 건강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사도행전 9장 31절에 나와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행전 교회의 초대 교회의 건강하고 부흥되고 아름다운 모습이 거기 나옵니다. 교회가 어떻게 자랍니까? 첫째, 평안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첫째도 은혜, 둘째도 은혜, 셋째도 은혜가 됩니다. 교회 안에 절대로 분란을, 싸움을 일으키지 마세요. 싸우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는 틈을 타고 오기 때문에 평안해야 돼요. 무조건 고요하고 평안하고 은혜스러워야 돼요.
은혜 충만해. 교회는 첫째도 은혜, 둘째도 은혜, 셋째도 은혜 공동체입니다. 은혜가 깨지고 분란이 일어나고 소용돌이가 일어나면요,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마귀가 장난질을 하기 때문에 평안하지요. 그 다음에 뭐요? 든든한 거예요. 든든하고 튼튼하고 굳게 서가니까 숫자도 많아지고 부흥성장 발전하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기도 제목이 원컨대 굳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저는 마음에 들어요. 굳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고 천대까지 복을 받고 튼튼해져야 되지. 여러분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야지. 여러분 직장이 생업이 튼튼해야 되지. 흔들흔들 휘청휘청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요, 우리 아버지에게 주신 것을요, 저한테도 확실하게 원컨대 틀림없이 튼튼하게 평안하게 굳게 하옵소서. 그것이 오늘 9절에 나오는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에 솔로몬의 지혜가 나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여기서 솔로몬의 소위 지혜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기도 내용이 뭐예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지혜를. 순간의 판단이 시민을 좌우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모든 것은 네가 선택, 판단, 결정할 때 그 결정력, 판단력, 분별력이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실력입니다. 결혼도, 사업도 모든 건 네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그 선택의 국면에 쓰는 거, 솔로몬이 다른 것을 안구하고 여기에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왜 지식을 달라 그래요?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저는 이 말씀이 재밌다고 봐요. 출입을 아는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사람은 지가 들어가고 나가고 자리 잡고 군대말로 줄을 잘 서야 되거든요. 지가 어디를 가고 오고 앉고 쓰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 안 서고 자리를 잘 잡는 거예요. 위치 선정이 다른 거예요. 위치 선정. 그래서 출입을 아는, 가고 오고 앉고 서고 출입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이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기도 제목이 좋아야 됩니다. 안 될 것들은 기도 제목이 하나님 쭈쭈바 2개만 줄래요 말래요? 그러면 기도하지 말고 전방에 매점에 가서 사 먹어요. 쭈쭈바 공장을 주시든지 생각도 안 하게 인천에 쭈쭈바 공장으로 발령을 내주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입을 넓게 열고 제목을 선명하게 가지고 제목을 기도의 수준을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단박에 합니다. 제목이 좋아야 된다니까요. 여기 솔로몬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 떡 좀 주소, 하나님 요술방망이 하나 주소, 하나님 좋은 것을 잡다한 것을 청구하지 않고 한 가지요, 지혜를 줘. 지혜 중에도 무슨 죄예요? 출입을 아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출입을 아는 지혜.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멋진 모습이에요. 11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이 아주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아주 수준이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기도도 우리가요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게 있어요.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찌개다시를 위해서 구하고 보너스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보너스 올라가도록 애쓸 필요 없고 본봉이 올라간 보너스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성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큰 뜻을 정하고 바른 뜻을 정하면 나머지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싸고 돌고 기뻐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되 지혜는 기본이고 건강도 물질도 만남의 복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먼저 구할 것은 이방인들은 썩어질 것 아무것도 아닌 걸 구하지만은 너희는 달라야 된다. 덜에 핀 백합화 한 송이를 봐라.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를 봐라.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세상 사람들처럼 이방인들처럼 썩어질 것 사라질 것 임시방편적인 걸 구하고 찾고 껄떡거리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저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복을 받을 때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명료하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뜻을 분별해라 하는데, 이게 분별력이 지혜가 오면요 뭐가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뭐가 급하고 중요한 걸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각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는 판단력을 분별력을 주시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때 동업할 사람 가까이 할 사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그 출입을 알아야죠. 출입을. 사기꾼 옆에 있으면 사기당하지요. 도박꾼 옆에 있으면 도박 배우지요. 술꾼 옆에 있으면 술 마시지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걸 너무 기뻐하시는, 참 네가 마음이 가상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목으로 조율을 맞춰야 돼요. 그걸 잘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하고 궁합이 딱이다.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 비위를 맞추고 하나님 눈치를 잘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니까 하나님도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에 비해 그 아들 지금 솔로몬이 기도 제목이 상당히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기도하니까 출입을 하는 지혜를 주시니까, 출입이 얼마나 중요하지 뭐. 출입이 생각 없이 덜렁덜렁 다니지 마세요. 뜻없이 값없이 아무데나 가지 마세요.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웃집에 가서도 소파에 들썩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차를 타고 배를 타도 먼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내 입을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내 말을 열어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도하세요. 왜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면 팔자로 고치는데, 만남이 축복이 있고 만남이 저주가 있는데, 출입을 아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죽을 깨를 쓰고 묘수 끝에 악수 두고 겨우 찾아가는 게 죽을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겨우 동업하는 게 실컷 물건 납품하고 돈도 못 받을 때가 납품하고. 왜? 판단력이 분별력이 떨어지면 죽을 깨를 쓰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솔로몬의 기도는 제목이 붙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지혜는 출입을 아는 그러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보너스로 1장 12절에 전무후무한 1장 12절의 말씀, 솔로몬의 최고의 부귀영화,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었던 최고의 부귀영화. 이거는 솔로몬이 복을 받은 건 여기에 마지막 결론이에요.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아버지의 기도가 눈물이 쌓이고 고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을 선뜻 대답하고 자기의 본분을, 뿌리를, 근본을,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은 보너스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기도의 순서를, 신앙의 원리를 잘 알면 쉬운 게 기도의 신앙의 원리예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족한 줄로 알고 내 은혜를 헤아려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남다른 기도 제목을 정하세요. 꿈을 꾸되 입을 넓게 열고 꿈을 꾸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이 분별력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남다른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여러분 이 시대를, 사역을 감당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축복권을 누리고 촛대를,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